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하신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인도하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항상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어디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 거뜬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묵상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받게 하시고,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며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마음껏 취하게 하소서, 먹게 하소서, 마시게 하소서. 그래서 부활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에도 만끽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입술로,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소서, 전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들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그리고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보죠. 45절부터 57절까지 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나님이시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 반응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그거와 한편으로는 다른 거죠. 그 사람을 그냥 뒀다간 큰일 나겠다 이 말이죠. 뭔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이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에는 인정 안 하고 큰일 날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죠. 믿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놀랐다. 원더풀이다. 원더풀. 이야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야, 하면서 그렇게 목격자로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목격자는 다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목격을 하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의 장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조문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사로가 소생한 것을 직접 본 그런 목격자였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뭡니까? 똑똑히 봤다고 그렇게 증언자로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온 말씀들 뭐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고.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로 그렇게 믿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최소한 그래 적어도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 그 죽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린 사건을 통해서 최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는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도 많겠죠. 첫 번째 반응이었는데 46절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뭐예요? 알렸습니다. 알렸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미 여러분 성전 체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심 체계에 있다 이 말이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어떠한 뭡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을 뭡니까 행사했던 세력들이죠.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뻔히 알았어요. 알면서도 가서 예수가 이렇게 했다. 또 나사로 이렇게 죽었는데 살렸다. 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 끝까지 그런 데까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그래도 자신의 안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성전 체제의 주도권을 가진 중심 체제거든요. 뭔가 조금 더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를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47절 뭐라 그래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이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공회를 모으고 그래서 공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이 많은 표정을 행하니 어떻게 하냐? 앉아 그래요. 우리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내들인 공회의예요. 사내들인 공회. 그래서 이 사내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기구냐면은 유대교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예요.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꼭 여기를 통과를 시켜야 돼요. 여기가 최고. 여기서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뭐가 같냐면 입법기관. 입법기관이 국회와 같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행정기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법기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71명이죠. 71명. 뭐 70명이면 딱 70명이고 60명이면 딱 60명이지 무슨 또 71명이냐. 이유가 있죠. 71명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먹을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만나 주잖아. 하늘에서 만나 떨어져 주잖아요. 만나를. 그래서 다른 음식이 없고 항상 만나를 줘. 만나가 맛있긴 하죠. 근데 맛이 있는 것도 매일같이 1년 365일 드셔봐요. 어째요? 좀 질리겠죠. 조금. 이것만 먹으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았어. 근데 이제 너무 질리다 보니까 맨날 우리는 이것만 먹냐 이 말이에요. 예, 맨날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죠. 옛날에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거 뭐냐 이 말이 하면서 징징징 된단 말이죠. 이 음식만 먹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울면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울면서 힘들다 이 말이 힘들다고. 그래서 민수기 11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어요. 장막문에서 다른 음식 안 준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울어. 예, 이것만 준다 이 말이죠. 만나마. 그래서 우는 것을 누가 듣냐?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만나만 준다고 징징징 대고 울어버려 이제 아주 그냥. 모세도 듣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징징징 대고 모세에게 원망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도 힘들고 리더하고 있는 모세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모세를 힘들게 하면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징징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징징거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빠지겠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들 가운데 원로로서 70명을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1절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가지고 내가 그 짐을 지게 합니까?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11장 16절 민수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요.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네가 생각하기에 몇 명?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원로, 장로죠. 원로로서 70명을 모아서 오라고 했어요. 70명. 여기서는 지금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원래 장로가 줄임말이에요. 덕장연로거든요. 덕장연로인데 이걸 줄임말로 해가지고 약자로 장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덕이 많은 자예요. 덕이 많고 덕장연로니까 덕이 많고 장, 길장, 나이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약자가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속하는 것이 뭐냐? 덕이에요. 덕이 있어야 돼. 덕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The wise요. The wise. 현명한 사람. 현자.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뽑으라는 거죠. 네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 그래서 70명을 뽑으라고 명령했고 또 한 명은 모세예요. 모세랑 같이 와라고 하니까 그래서 71명이에요. 모세까지 합하면. 그래서 이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는 일단 70명을 뽑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은 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대체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설이 있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나올 것이고, 제사장 가문에서 몇 명 뽑고, 그리고 학자 계급에서, 학자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잖아요. 율법을 쓰니까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그리고 사제 계급들, 사제 계급들은 게 제사장이겠죠.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전문가인 학자인 서기관 그룹, 그렇게. 그리고 정결하게 살고 있는 평신도 바리새파들, 바리새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제사장 가문이면서도 아주 전통 있는 가문 출신인 또 사두개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구성해가지고 70명을 선택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이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해에 이제 대제사장의 사내들인 공의회가 의장이 되는 거죠. 70명을 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렇게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가 열렸어요? 공회가 열렸단 말이죠. 이 공회가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것을 하냐? 제사장을 임명하는 일도 여기서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런 과연 이 전쟁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기구도 여기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짓 예언자라고 구별해내는 것도 이 사람 거짓 예언자다. 그리고 또 반역자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구별하는 것. 이것도 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 사람 어떤 자냐 반역자냐 뭐냐 하면서 여기서 지금 공회를 지금 연 거죠. 그래서 이 안건이 오늘 안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모인 거죠. 그래서 국가의 원로와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 율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막강하죠. 그래서 이 공의회에 어떤 죄인, 피고로 서는 사람들은 어떤 정통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피고로 섰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피고로 죄인으로 섰다. 그러면 뭐니까 수위를 이고 가서 서야 된다 그랬다는 거죠.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예요. 죽느냐 사느냐죠. 여기서 결정된 대로. 그래서 수위를 이고 가서 서야 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무서운 자리가 이 자리죠. 그들이 거기서 어떤 논의를 했냐면 48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 보세요. 로마인들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여러분 합쳐져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야 이대로 가면야 많은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게 돼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뭡니까? 성전 체제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예수에게 센터로 가게 된다 뭡니까? 이게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되겠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결과로 로마인이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나라가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란 그 말은 그렇게 합당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좀 있어요. 왜 이 말을 했냐?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만한 그 시대에 그런 뉘앙스의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하면은 이렇게 고집이 듣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을 한 거죠. 로마인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여러분 유대 민족을 완전히 자치권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언제나 이 항전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속국은 항상 항전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이 민족에게 지금 위험을 빠뜨리는 사람이다. 왜요? 그 이유는요.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 주위의 센터에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중심 세력이 돼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많이 모으다 보면 어떻게 해요? 로마가 다스리는데 굉장히 위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들 하나로 연결되면 로마는 식민지 통치의 그런 그 위협의 요인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치권이 있는데 그 자치권 또한 빼앗길 수도 있는 위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이나마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자유를 완전히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이런 성전 체제의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거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들만 일단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꿰뚫어 봐야 되죠. 왜 그러느냐? 공공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들은 그러죠. 공공의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명분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해체돼 버릴까 봐. 해체돼 버릴까 봐 자기에게 쏠려 있는 모든 고난이 뭡니까? 사람들의 사내공의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참 대단하다 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존경이 예수님께로 가버리면 자기들은 떨어져 버릴 수 있고, 자치권까지도 뭡니까? 자기에게 주는 것도 떨어져 나갈 수 있고, 그게 두렵다는 거죠. 그들의 그래서 내적인 삶과는 상관없이 그들에게요 부여되고 있는 지위가,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던 존경,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로 쏠려가 버릴까 봐, 손해 볼까 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욕망은 굉장히 저열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한다,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자기 핑계 못 대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자기들 속내에는 다 계산한 것이 있어. 근데 그 계산한 게 드러나면 창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이러다가는 큰일 났어. 우리 기득권이 다 뺏기게 생겼어. 이런 말 절대로 못 하죠. 노골적으로 창피스러우니까.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핑계를 대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삼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누군가를 보세요. 여러 사람의 공공의 질서를 지킨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유사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 알죠? 너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가 뭡니까? 독배를 먹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그러잖아요. 악법도 악한 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순종한다 이 말이겠죠. 악법도 법 가운데서 독약을 먹고 여러분 죽습니다. 그의 죽음의 광경이 장엄하다 그래요. 어떻게 되느냐? 그의 제자들 앞에서 죽어가는데 감옥에서 그걸 먹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셔요. 독약을 먹고 나니까 다리에서부터 뭡니까? 이제 마비가 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요. 먹고 난 다음에 다리에서부터 마비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제자들 있는 데서 죽어가요,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이 소크라테스가 뭔 죄 때문에 그렇게 독약을 마셨냐, 독배를 마셨냐.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테네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리스.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늘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뭔 말이냐? 자기 속에요. 자기 자신의 속에 어떤 음성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준엄한 음성으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냥 내적인 음성이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자신 속에서. 그러니까 그 음성을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다이오몬이라고 했다. 다이몬. 이 다이오몬이라고 했는데 이 다이몬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신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다 하면은 내 나라 이 말이에요. 지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새로운 신을 가르쳤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을 갖다 가르치고 있네. 이 큰일 났다. 제목이다. 그 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젊은이들을 선동시켰구만. 이러면서 이 사회를 굉장하게 경시하게 여겼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선동해가지고 국가제도를 경시하게 만들었다는 제목으로 지금 뒤집어 쓰여가지고 지금 소크라테스를 왜요? 소크라테스가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뭐냐 소크라테스에게 뭡니까 센터로 스포트라이트가 돌아가니까 이런 제목을 해갖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국가란 뭐냐? 애국심이란 뭐냐? 왜 우리는 국가를 중요시해야 되는가? 이런 자꾸 질문을 던지니까 젊은이들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면 뭡니까?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왜? 사고를 하고 할 테니까. 사고를.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하니까 위험한 사람이야 저게. 누구? 소크라테스가 위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자꾸 젊은이들을 선동시킨다. 그렇게만 생각한 거죠. 그 제거해버린 거죠. 그걸 제거해버렸어요 소크라테스.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내란 선동죄라 내란 선동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내게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내게 불편하다고 말하기 싫으니까 뭡니까?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이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통합되면 로마인들 와가지고 우리를 파괴하고 자치권까지 뺏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고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처리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죠. 그래서 49절에서 5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이 가야바는 여러분 주후 AD 그러니까 주 18년에서 37년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일을 한 사람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20년 동안 해요. 20년 동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야바는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 이 당시 때.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라면 꿈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권위.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대제사장으로 20년 동안 있어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더라. 자기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영감을 주셨다. 그 말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말 들으라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 사람이 희생당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을 죽고 우리가 다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지금 점점 이상한 일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당연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가? 예수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제거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험한 것에서부터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소수를 제거해갖고라도 희생을 시켜갖고라도 또 뭡니까? 대다수가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기보다는 정치적 인물이에요. 이 정치적 인물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해야겠지도. 굉장히 이 사람 말 보세요. 모략적인 거예요. 굉장히 말 잘합니다. 예. 대제사장 보세요. 이 대제사장인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을 꾸짖고 있는 것은 뭐 어떻게 하냐. 지금 당신들 영적인 시각이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도 뭐냐면 정략적인 판단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걸 꾸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인지 뭔지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 왜요? 자기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왔어도 안 돼 지금.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기다려 안 기다려요?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오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말은 오시옵소서요. 근데 안 기다려. 왜요? 삶이 안 기다려요. 말은 오세요 하고 기다려. 근데 뭡니까? 삶은 안 기다려. 마찬가지 사람들도. 사는 게 여러분 자기 주도권에 있고 행복하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메시아 기다린다면서 안 기다려요. 삶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말은 근데 기다린대. 메시아를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대.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태도가 이렇습니까?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삶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라고 하면 여러분 오라고 하겠어요? 솔직한 신앙 고백. 지금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오라고 그래서 오지 말으시라고 그랬어요. 예. 진짜 내가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 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삶이 참 핍박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여기서. 그러면 주님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거거든요. 그냥 세상에 너무 취하다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오시면 큰일 나요. 좀 기다리세요. 아직 안 돼요. 아직은 오시긴 오시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수님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대림절이고 뭡니까 이제 대림절 기간인데도요.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우리 아기 예수 기다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얼마나 기다립니까? 예, 초림 때도 예수님 초림 때도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 사람들이. 많이 안 기다렸어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요. 삶이 안 기다린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 사람들 죽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메시아를요,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진리냐 아니냐 안 중요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예. 이 사람을 제거해야만 내 자리가 지켜진다면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의가 아니라. 예.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확고한 생각을 품고 딱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대제사장이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 여러분 63년에 주전 63년에 BC 63년에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그 장군이 와가지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속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줄리어스 시저, 여러분들 로마의 그 영화 보면 시저가 많이 나와. 시저, 가이사다고도 해요. 예, 로마의 그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유명한 독재관, 그 사람과 로마의 초대 황제, 이 초대 황제라고 말할 수 있는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와. 아우구스투스. 예,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일대에서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허락해 줬거든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예. 그래서 이 유대를 통치하는데 자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이 황제가. 근데 이것까지 자치권이 박탈당할까 봐 지금 벌벌벌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선해드린 공회의원들이. 그래서 이 한 명을 희생시킴으로써 나머지를 살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뭡니까? 이제 말을 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산술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계산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뭔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떤 적들이 성을 정복했습니다. 어떤 적들이 자기네들 성을 정복했는데 그리고 적들이 뭐라고 말하자면요. 거기서 너네들 아가씨 한 명 보내줘라. 아가씨 한 명. 보내주면 너희들 다 살려줄 테니까. 다 희생시킬 필요가 있냐. 그냥 아가씨 한 명만 데려다 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누군가가 희생을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적들이 그래요. 거기서 어떤 사람 한 명만 그냥 내놔라. 한 명만 내놓고 너희들은 다 살려줄게.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다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우리가 다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한 사람 그냥 적장에 그냥 보내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라고는 생각을 안 해. 남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남이 희생을 해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자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고 남이. 전체적으로는 야 그랬으면 좋겠다 야. 한 사람이 희생시켜갖고 야 우리 다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서 또 똑같이 뭘 생각하냐.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의 전통은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를 골라내가지고 죽인다 이건 없어 전통이. 그냥 한꺼번에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걸 뻔히 대제사장이 아는데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왜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네. 그런데 우리들도 때때로 보세요. 이 숫자의 환상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희생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안전해졌으면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늘 전제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늘. 그 바로 하나는 내가 아니어야 한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염려하셨던 거 뭐냐면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보세요. 이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사이라면 한 명을 포기할 수 있는 사이라면 결국 언제라도 99명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한다면요 99명에게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데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요 다음에 결국은 99명에게도 최선을 못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한 명의 성도에게 제대로 못하면은 99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한 명의 성도에게 제대로 해야지 99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뭡니까?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서 그 사이가 위험에 빠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이라야 99마리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99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나 문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근데 그 한 사람이 나라고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경 정신의 핵심이 뭐예요? 다수가 고난을 받더라도 한 명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지금 가야바는요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보세요. 자기가 희생한 게 아니라 보세요. 하나를 희생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살리는 길이요. 이렇게 뭡니까? 단정지어서 이제 딱 말해버린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하,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죽이자는 모이구나를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 눈치채버리는 거예요. 대장이 저렇게 말을 했으니까 오호 알았어. 그 다음부터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모의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 요약해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저와 나의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남을 이용하고 밟아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랬다면 절대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남을 밟아러 온다. 그건 가야바의 제사장의 제자예요. 가야바 제사장의 제자가 뭡니까? 유대인들 뭡니까? 너희는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어야 마귀여 마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이용해서 내가 올라탄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크리스천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좀 희생시키더라도 내가 뭡니까? 조금 뭐예요? 손해 보더라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 내 것을 내놓으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나머지 99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공동체 중 한 구성원을 여러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구성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공동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적용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은 말씀대로 선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밟아서 올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시켜서 남이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교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